이 말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갈렙의 신앙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갈렙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함께 이렇게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런 믿음의 용사시죠. 오늘 우리가 이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영적 가나안 땅인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미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이제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갈렙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갈렙은 유다 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그 유다 자손 중에서도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부스 사람이라는 말은 이 갈렙이 유다 자손이긴 한데 원래 순수 야곱의 아들 유다의 후손이 아니고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이방 족속, 이제 그니스는 이제 이방 족속인데 그 이방 족속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귀화한 그런 이방 족속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순수한 히브리 민족은 아니었지만 이제 이렇게 애굽에서 이렇게 살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이렇게 번성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편입이 된 그런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출애굽 때부터 이제 가나안 정복 때까지 모세와 여호수아를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따랐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시켜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 가나안의 최남단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출애굽 2년 때입니다.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앞서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파에서 대표를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조직을 하지요. 그런데 그때 이 갈렙이 바로 유다 지파의 대표로 이제 정탐꾼에 선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2명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40일 동안을 아주 상세하게 이곳저곳을 다 구석구석을 정탐하고 돌아오죠. 돌아와서 이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보고회를 합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 보고회를 할 때 그 12명 중에 이제 10명이 그 땅을 악평했다 그랬습니다. 악평했다는 것은 그 땅이 뭐 좋고 나쁘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 땅에 그 거인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그 땅에 이렇게 성들을 보니까 굉장히 성이 크고 여리고 성 같은 건 아주 육중하다고 그랬죠.
성이 크고 또 굉장히 견고하더라. 여러분 거인들 등치 큰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뭐든 다 크게 만들겠죠. 그리고 견고하다. 견고하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 떼 같이 그렇게 작고 우리는 보잘것없고 우리는 약한 존재더라.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면 그 땅을 정복하기는커녕 다 그들의 밥이 될 거다. 그들의 밥이 될 거다. 이렇게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여기 보니까 간담을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다 그러죠. 높게 했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도요. 좋게 말하면 희망이 있고 용기가 생기지만은 같은 상황인데 또 이렇게 안 좋게만 말, 부정적으로만 말하면 사람이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게 되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들이 아무튼 그렇게 아주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고를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백성들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수근수근하면서 다 이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죠. 우리를 왜 이런 곳에 이렇게 데려왔느냐? 그렇게 우리를 다 여기서 이제 죽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원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 갈렙이라는 사람과 또 여호수아라는 분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백성들을 막 격려하면서 설득하면서 이제 모세의 편에 섰어요. 그러나 이미 어때요? 사람들의 마음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10명의 그런 부정적인 악평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일종의 반역을 일으킨 거죠. 거의 폭동이 일어날 지경이었다.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칠 기세였다. 그래서 이제 모세도 거기서 더 고집을 피우지 못하고 그래 알았다 하고 돌아간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돌이켜서 이제 광야에서 38년을 정확히 38년 동안을 다 유리 방황하다가 출애굽 1세대들 그러니까 이 모세와 같이 애굽에서 나온 그 이제 정탐꾼들과 같은 그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다 그냥 사막의 모래밭에 묻히고 말았다. 그런데 그 중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살았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살아서 이제 그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대들, 그 아들들, 자녀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에 모든 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사시나무 떨지 다 떨었다고 그랬어요. 여리고 같은 그렇게 큰 성의 성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다 두려워 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이렇게 무섭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싸움에서 백전백승이었어요. 백전백승. 딱 한 번 이제 아이성 싸움에서 패한 적은 있지만,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제 분배하는 일이 남은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갈렙은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을 정복할 때까지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쫓았다. 쫓았다는 것은 따라갔다. 따랐다는 말인데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그가 변함없이 쫓았다는 말이에요.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또 쫓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갈렙의 믿음을 배울 때 이것을 배워요. 온전한 믿음, 변함없는 믿음, 충성스러운 믿음.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우리의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갈렙 같은 그런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변함없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충성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죠. 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다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우리가 믿고, 우리의 상황에 여러분 요동하지 말고, 이 세대에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변함이 없이 그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요.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고 의심해서는 안 돼요.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변함없이 그렇게 그 약속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믿음, 또 변함없는 믿음, 충성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고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때 천국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이 갈렙은 이렇게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는데도 큰 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오늘 이렇게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자기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어떤 믿음일까요? 갈렙의 용기 있는 믿음이에요. 용기 있는 믿음. 자, 그게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한 절 말씀에 갈렙의 모든 믿음이 다 녹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가나안 정복의 1등 공신이라고 그랬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어떻게 보면 출애굽 때부터 생사고락을 같이 해온 동기동창이에요. 동기동창. 그러니까 가장 친한 사람이에요. 계급은 여호수아가 높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 앞에서는 총 계급을 이제 존중해주겠다. 그러나 둘이 사석에 있을 때는 친구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이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자기가 욕심을 낼 수 있어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땅, 또 가장 좋은 땅, 그 땅을 1순위로 여호수아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분배의 모든 지휘권은 책임은 여호수아에 있기 때문에 갈렙도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요구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본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칭하라는 게 있잖아요. 차이가 있어요. 뭐 좋은 것이 있고 좀 덜한 것이 있고 안 좋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동산을 하더라도 좋은 땅이 있고 안 좋은 땅이 있고, 좋은 건물이 있고 안 좋은 건물이 있고, 이게 잘 될 건물이 있고 시세가 좋은 건물이 있고 못하는 것,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도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땅은 정말 좋겠구나, 이 곡식도 잘 되고
정말 목축도 잘 되고 살기 참 좋겠구나. 누구나 그런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고 싶어 하겠죠. 갈렙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갈렙이 가장 선택권의 1순위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가 마음에 드는 땅,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땅을 요구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의 기득권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제일 먼저 지정하는 데 있어서도 남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땅, 아주 척박해 보이는 땅, 바위산, 이런 험한 산악지대를 요구했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이라는 땅이에요. 헤브론이라는 땅.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곳은 옛 이름으로 하면 기럇 아르바, 기럇이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 성이라는 뜻이에요. 성읍, 도시, 기럇이라는 말인데, 아르바는 이제 아르바 족속이라고 거인 족속들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거인 족속들인데, 이 기럇 아르바란 말은 아르바 족속들이 살고 있는 성읍, 아르바의 성읍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을 지금 요구하는 것. 이 헤브론은, 이 기럇 아르바는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꺼리는 곳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은 험한 산악지대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 거인족들인 아르바족들이 가나안 전쟁에서 패하고 다 그 산으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에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땅을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전쟁은 다 끝나고 이제 편히 쉬고 싶은데 그곳에 가서 또 그 거인들하고 싸우기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게 다 싫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을 이제 이 갈렙이 나에게 주시오 그래. 나에게 주시오. 다른 지파들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겠다는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요구이겠죠. 그러나 이 갈렙은 그것을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거인 족속들을, 그러니까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탐하고 악평했던 그 10지파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악평했느냐?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거인 족속들 때문에 그 땅을 악평했어요. 거인 족속 때문에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 여러분, 가나안에 3대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낙 자손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말하는 아르바 족속, 그리고 르바임 족속이라는 이 족속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기골이 일반인들하고 달라요. 아주 뼈다구 자체가 달라요. 아주 장대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흑인들을 보면 우리 일반 동양인들하고는 기골이 다르잖아요. 뼈 자체가 달라요. 그냥 권투 선수들, 운동 선수들 한 대 맞으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타이슨 보십시오. 기골이 달라요. 동양 사람들은 그냥 붙으면 이길 수가 없는,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인 족속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이 성경 시대에, 여호수아 그 시대에 이 가나안 땅에는 이 가나안이라는 사람이 함의 후손입니다. 노아의 아들이었던 둘째 아들은 함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쪽에 흩어져 살게 됐는데, 함의 아들, 넷째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그 가나안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좀 재미있는 말로 이제 노아의 그 아들들이 셈과 야벳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아 가지고, 셈은 이제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이쪽 아시아 쪽에, 아시아 민족의 조상이 됐고, 함은 저주를 받아서 저 아프리카 쪽에 흑인들의 조상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바로 그 흑인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 기골이 다 장대, 그 중에서 또 특별히 큰 족속, 이런 거인 족속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낙 자손 중에 우리가 유명한 골리앗이 있습니다. 다윗과 맞짱 떴던, 다윗이 맞짱을 떴던 골리앗이 있는데, 골리앗이 키가 몇이냐? 2m 97cm였다고 그랬어요. 2m 97cm. 여러분, 2m 97cm면 농구 골대만 하다 그 말. 농구 골대가 3m예요. 그러면 그 골리앗은 그냥 덩크슛을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 거인이었다는 거죠. 골리앗의 동생이 또 성경에 나옵니다. 사무엘하에 보면 골리앗의 동생의 이름이 라흠이래요. 라흠이. 그런데 이 동생도 거인이에요. 손가락이 6개래요. 육손이에요. 육손이. 발가락도 6개래요. 그러니까 이 라흠이는 손가락 발가락 다 합하면은 24개인 거예요. 거인 족속들이다 그 말이에요. 또 여러분, 르바임 족속이 거인 족속인데, 르바임 족속 중에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근데 이 사람도 얼마나 키가 컸던지, 침대를, 이 바산 왕 옥의 침대가 4m짜리 침대를 써요. 여러분, 잘 상상이 안 되죠. 침대가 4m. 우리는 지금 더블킨이 제일 큰 사이즈죠. 몇 미터나 될까요? 거기서 이제 막 둥글고 다녀도 더블킨은 하도 크니까 2m 좀 넘겠죠. 그런데 바산왕 옥은 얼마나 키가 큰 거인이었냐면 4m짜리 침대를 썼다. 그것도 혼자, 왕이 혼자서. 폭은 2m고. 그것도 여러분 나무로 만들면 다 부서지니까 철로 만든 철침대를 사용했다, 그 기록이 나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일반인 다윗이나 되니까 이겼지.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이 거인 족속들을 보고 다 간담이 다 녹아가지고, 그 땅 거주민들이 너무 강하고 그 성읍들이 너무 견고해서 우리는 가면 다 메뚜기 같이 그들의 밥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래 악평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정반대였어요. 아니다요.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반드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게,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 사람이 강하고 약하고 키가 크고 적고 그게 아니에요. 무기가 많고 적고 군사가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의 편을 들어주냐, 하나님이 누구의 이 전쟁을 붙이시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갈렙은 확신했다 그랬어요. 믿었다 그랬어요. 믿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맛볼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지, 믿음이 없으면 책망만 받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라고 그랬죠. 신실하신 분이에요. 믿을 신 열매 실자죠.
믿을 만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에요.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여러분, 성경이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겠다는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죠.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하고 또 말하고,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잖아요. 다 이루셨어요. 구약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신약은 또 뭘까요? 신약도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다고 그럽니다. 99%가 다 이루어졌대요. 그러면 그 1%만 하나님이 그냥 미완성으로 놔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세상의 종말과 또 그때 이루어질 일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 재림의 이 약속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왜 이렇게 안 오시나, 정말 오시나 의심하시지 말고 믿으셔야,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갈렙에게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85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가지고, 이 약속을 가지고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 땅으로 나가고자 자청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갈렙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축복의 땅, 예루살렘도 축복의 땅이지만 헤브론은 정말 축복의 땅이에요. 이 헤브론을 오늘 갈렙에게 주셨어요. 헤브론이라는 곳이 보기에는 척박하고 험지고 그렇지만은 이곳이 가장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성지와 같다. 구약의 성지, 신약의 성지는 예루살렘이겠죠. 근데 구약의 성지.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 부르심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거주한 땅이 헤브론이었어요. 그곳에 거주하면서 그곳 사람에게,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막벨라 굴을 사게 됩니다. 그 굴을 자기 모든 가문의 매장지로 삼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 아내도 장사하고 자신도 거기에 장사되고 자기 아들 이삭도 거기에 장사되게 하고 또 이삭의 아내도 거기에 장사되게 하고 또 이삭의 아들인 야곱도 거기에 장사되게 하고 쭉 그 뒤로 이스라엘의 열조들이 다 그곳에 이렇게 장사됨으로써 헤브론은 모름지기 이스라엘의 역대 믿음의 선조들을 모신 가장 성스러운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에 이어서 제2의 왕도와 같은 곳이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비록 거칠고 여러분 험하고 협착하고, 여러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길이 그냥 꽃길이에요, 평안한 길이에요, 그런 길이에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정말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 같은 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천국 가는 이 길은 사람들이 다 찾지 않는 곳이에요. 왜? 험난하니까, 협착하니까, 재미없으니까 다 찾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온전히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우리가 하나님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가는 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어떤 환경에 또 고난에 또 여러분의 믿음이 낙심되지 마시고 정말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이 천국 가는 이 길이 쉽지 않지만 이 길만이 분명히 생명의 길인 것을 믿고 이 길만이 분명히 영생의 길인 것을 믿고 이 길만이 분명히 축복의 길인 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장 험한 곳 헤브론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과 그의 도전과 그의 용기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영적인 성지 이 헤브론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갈렙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의 나아갈 이 천국 천성을 향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과 또 충성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렙의 이 고백,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에 있어서 이 갈렙의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으시면서 또 충성스럽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